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만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아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과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에 있을 더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전도해 볼 수 있도록
복음을 듣는 영혼들에게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초청 가운데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행복축제 당일에 어떤 악한 영적인 공격과 해방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시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많은 것을 잘 배우시고 맡은 사역 가운데 지혜롭게 잘 접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아대책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생활하며 모두가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뚱마을이 자립하여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더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CDP 사역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아래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만연한 나라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위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선교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오니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것이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더 행복축제를 위한 새벽 기도의 주간으로 정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위로와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방관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시작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오니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전도의 마음 써볼 수 있도록 힘써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받는 초대받는 영혼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그 영혼의 마음을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그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초대에 그 복음 전도에 그 영혼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 당일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악한 방해도 아버지여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들이 아버지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더 행복축제를 위하여서 많은 손길들이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텐데 하나님 그 섬김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담임 목사님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하여서 다녀오시게 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들으실 것인데 하나님 지혜롭게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가운데 잘 접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아대책의 CDP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하여서도 주님 기도합니다.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건강하게 생활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당뚱마을이 자립하여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더 행복축제를 위하여서 또 당뚱마을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오니 주의 은혜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더 행복 축제를 위해서 마음 더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하며 한 번 더 전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해받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초청 가운데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그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축제 당일에 주님이 기다리던 영혼들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해주셔서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께 행복을 더해드리는 더 행복축제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들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삶의 변화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우리 이번 주일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왕래하시는 가운데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와 배움을 누리고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믿음대로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팡이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지난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지휘관 250명을 앞세워서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에 반역하였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희들만 특별한 것처럼 설치느냐 나대느냐라는 식으로 모세와 아론이 특별한 것처럼 자신들을 내세웠다라고 모함을 하였죠. 그들의 주장은 마치 평등을 주장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스스로 깨트리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주동자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지휘관 250명은 모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게 처음 시작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깎아내리기 위함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거듭될수록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 더 이상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으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저들의 지도자인 것을 하나님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이 진짜 지도자인지 우리에게 증명해 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더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각 지휘관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하나씩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하루 동안 두고 어느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는지를 보게끔 기다리기로 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도대체 왜 한 번 더 진행하시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지팡이 테스트의 목적을 너희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가 하는 그 원망, 불평 듣지 않고 싶다, 듣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함이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 아론도 모세도 부족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아론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의 그 선동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민수기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미리암과 함께 그 모세를 비방하였죠. 결코 이 두 번의 사건이 아론에게 있어서 작다고 여길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대제사장직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살인자라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무명의 생활을 했고요. 또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이 말 잘하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먼저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 돌판을요, 화가 나가지고 던져 깨뜨려 버리는 잘못도 합니다. 또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임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계속 민수기 11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중에도 만나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보면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시켜놨더니 이제 와서는 그냥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겠다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나 그 지도자를 따르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연약함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들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6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연병이 퍼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게 되죠.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명해서 이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서 너가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요, 급히 향로를 가지고 회중으로 달려가 이 죽은 사람들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 사이에 퍼져나가던 그 연병이 그치게 되는 모습이 이 16장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연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 모세와 아론을 탓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 우리 지휘관들이 다 죽었다라면서 살인자 취급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죽음을 그냥 지켜만 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여나가는 전염병이 아론에게도 옮을 수 있었지만 아론은 모세의 명을 따라서 자신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서는 모습을 보여주죠. 모세는 지도자로서 해야 할 지휘를 하고 이 아론은 속죄를,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과 같이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다거나 아니면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자기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에 그 연병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는 것이죠.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틈도 없이 즉결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하지 않으세요. 바로 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그렇게 급박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이 모세와 아론 덕분에 그들이 품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화를, 진노를 멈추셨다라는 것, 연약함을 품기 위해 수고한 그들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요, 그 공동체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지도자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두고 공격을 한다거나 정죄를 한다거나 비방을 한다거나 혹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 공동체를 깨트리는 데 쓰임받지는 않을지, 혹시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 내 말과 또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여기는 그 일조차도 누군가에게 시험이 들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내가 여럿으로 만들고 있는 일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공동체가 깨질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 연약함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품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깨질 공동체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건강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구역장이나 기관에서는 또 기관장이나 구역장으로서 우리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또 때로는 어떤 직책이나 직임을 맡고 있지 않아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지도자가 리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왜 저렇게 하지? 라면서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기를 따라오는 그 구성원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신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고라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다단과 아비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그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각 공동체마다 속해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깨는 자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대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의 이름이 쓰인 지팡이가 제출이 됩니다. 그렇게 12개의 지팡이가 모세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인정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선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상식적으로 이 모세가 이 지파들의 그 한 사람씩을 기념하면서 뭐 한 가게에서 떼왔거나 아니면 어떤 공장에서 아니면 모세가 직접 하나씩 다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가정 하에 아마 12지파는 다 각기 자기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각 지파별로 어떤 특색을 가진 그런 지팡이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지팡이에 이제 자기 지휘관의 이름을 써서 이 모세에게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선별의 과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지팡이를 가졌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팡이가 크냐, 기냐, 두껍냐, 화려하냐, 단촐하냐,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어떤 지팡이인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내게 하셔야 그 지팡이가 선택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하나 내고 이름만 쓰라고 하시죠. 내가 싹이 나게 하는 지팡이가 내가 인정하는 리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하루가 지나자 죽어있는 나무인 그 지팡이에 이제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까지 맺히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그것을 또 언약궤 안에 두어서 앞으로 반역하지 못하게끔 표징으로 삼기까지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일로 너희들이 죽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고 이제 그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모두 지휘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또 구역장, 팀장, 또 교사 등등의 역할들, 또 구도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때로는 따로 직책을 맡지 않아도 그런 리더의 역할들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리더의 권위는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내가 인정하고 내가 나를 높이는 게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리더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뭐부터 우리나라는 내세우나요? 나이부터 내세우죠. 너 몇 살이야? 너 뭐야? 라면서 직책을 따져요. 순서를 따집니다. 너 교회 언제 왔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기간을 따지고 직함을 중요시하죠. 내가 무슨 장인데 너가 내 말 들어야지라고 하면서요, 사람이 만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의 권위는 그의 직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권위가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를 구별하심으로 그 권위를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뛰어다녔던 그 아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싹이 나는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권위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 온 회중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권위는 그 공동체 혹은 구성원들을 위해서 지도자로서의 역할,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성원들로부터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지도자구나, 정말 우리의 리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게끔 그 마음을,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라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님들이 박 목사님 참 좋은 분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인정받게끔 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리더의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정만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인정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충성으로, 또 우리의 등을 보며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성실로서 그 맡겨진 임무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권위를, 무시하지 못할 그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를 위해 수고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더 행복축제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의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여 주시는 그 권위를 누리는, 그걸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 구성원들을 위하여서 그 공동체를 깨는 자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 중에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공동체를 위하여서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품고 또 헌신하며 기도해야 할 더 행복축제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행복축제가 이름만 행복축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탕부의 마음으로 기뻐하실 하나님께 행복을 더해드리는 더 행복축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많아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주의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으므로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행복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교회에 진정한 참된 행복이 함께 허락되어지는 더 행복축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일에 있을 모든 예배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밤 가운데 잠들어있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어두운 것에 눌려있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어떤 악한 회방도 공격도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강권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행복축제가 주님 앞에 치러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당일에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그 섬김의 자리를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모두가 함께 웃으며 주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더 행복축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구한 그 말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 행복축제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